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즉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에고 에이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나는 첫째 생명의 떡이다. 둘째 세상의 빛이다.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째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여섯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총 7개의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은 어떤 장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며 또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문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안전을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다시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주님이라고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들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꼴은 무엇일까요? 소나 말,
양들에게 먹이는 풀입니다. 즉 양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생명체 안에 긴밀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지요. 이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를 말합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가 집이라고 비유한다면 영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천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영의 양식을 얻도록, 꼴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들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나의 영이 더 이상 죄의 짐을 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악한 영이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리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행복, 만족 등등의 수많은 영적인 꼴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면 우리의 육체,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몸이 상하면 심령의 힘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면 육체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령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육체보다 더 중요한 심령을 돌보고 심령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근원이기 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심령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시마다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우리의 뿌리가 썩지 않고 마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9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경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등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영이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창조주 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안전을 시키시며 견인해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선한 목자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는 구약 유대 히브리 전통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목자와 같이 친밀하게 돌보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바로 히브리 유대 전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들, 인간들,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안전을 지키고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중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미새가 자기 새끼새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기쁨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종말인 죽음이 왔을 때에도 심판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 즉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는 기쁨,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갈 때에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 나의 고난, 고통 속에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긴 승리가 믿음이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에 요한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에스겔 3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양을 해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삭군 목자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단 거짓 목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꼴을 주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우리에서 빼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영혼의 사망까지 이끌고 가게 합니다. 또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거짓 목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알고 양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구별합니다.